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325쪽.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귀한 찬양단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우리 건사의 찬양단 입장하시겠습니다. 그 이규학 장로님도 같이 안 해요? 옷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한 팀인 줄 알았어요. 자, 오시죠. 카메라 누구 찍어주시고요. 입장부터 범상치 않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냥 오니까 못 찍어. 가만 있어봐. 이쪽으로, 이쪽, 자, 앞으로 서요.
아멘. 권사님들 짱이에요? 권사님이 권사님들 짱이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어느 팀이 찬양했죠? 베드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했나요? 바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하셨고, 그 다음에 권사에 가셨고, 다음 주에 누가 할까요? 예? 장로님을 뒤에 두고 그렇게 하시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거 꼭 기억할 만한 내용이겠다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경우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저 사랑도 많고 대접도 잘하려고 하고, 그죠? 섬기도 잘하고. 그 남성교학은 어떤가요? 남성교회도 잘하나요? 교회들마다 가서 물어봤더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가서 물어봤더니 남성교회는 재미도 없고 권사회나 유전도가 재미가 있대. 뭘 하는 거 보면, 그죠? 남성교회, 우리 남성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맥주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6월절에 대한 그 말씀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들을 보면 꼭 번제물 할 때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쓰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번제물은 수컷을 주로 썼구나. 가만히 이걸 느끼면서 묵상해 보면서 느낀 건데요.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여전도회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작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 그러니까 선교자가 나오고 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남자분들이, 거의 다 보면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중부 지역 어딜 다 가봐도 남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의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돼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볼리카비니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다 그렇죠. 여성이 선교한 일, 우리 이제 유관선 열사 같은 분들이나 200몇 분들이 이제 떠오르기는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들 통해서 보면서 다 딸이 키우는 재미는 좋고, 그죠? 딸이 키우는 재미 있죠, 그죠? 근데 든든한 힘은 누가 된다 그래요? 몰라서 많은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당연한 걸 묻는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은데도 불공평하시고요.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도 공평해요. 가만히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책망할 때 공평하지 않은, 그래서 오전에 말씀 속에서 출애굽 23장에서 불의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내려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참 복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해주세요. 아들 셋, 딸 셋, 딱딱 그냥 적절하게 화끈하게 해주시는, 그걸 들어보게 돼요. 그래도 서로 힘내시라고 그냥 아들 많은 구역을 또 아들 많은 구역으로 다 주시네. 이기남 집사님네 구역은 다 아들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속에서 필요 적절하게 주신다. 필요 적절하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손이 처형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 중에 다 딸들, 아들 둘이에요. 공교롭게. 근데 둘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한테, 형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두 분 비슷하게 태어났으니까 바꾸시라고 조카들은. 어차피 진짜 며칠 차이 안 나요. 며칠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바꾸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자 그래.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거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절대 못한대요. 제 생각 같으면 뭐 할 것 같은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당해보면 또 다를 거겠죠. 그죠? 당해보면.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다양한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소중하고 귀하고 내게 주신 환경 자체가 축복할 수 있는 장소여야 돼. 다른 사람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좋은 것 같고 그래. 세상 일을 가만히 보면서 느껴보면은 다 옆에 분도 얼굴 보세요. 다 평안하고 그냥 멋지고 복 많이 받은 것 같고, 그죠? 아무 근심 없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다 그러죠?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아픈 데 없냐고. 아픈 데 없어요? 없다고 하는 분, 아픈 데 없다고 하는 분. 그쵸? 자, 그러면 가정에 뭐 어려움이 없냐?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에 어려움 없는 분이 있어요? 대단. 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문제없이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같이 항상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서 속상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일들 속에 뭐가 넘치게 하라 그래요? 감사함, 제목이에요. 감사함. 이 감사함이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넘치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과 다양한 환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죠. 제가 늘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출애굽 당시에 그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요. 만약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막 기억이 되고 감사함이 넘쳤다면,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이제 물론 직접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홍해 쪽에 어떤 바닷가로 근교로 해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으로 간 별거 아닌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니 1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 딱 가고 딱 정복하고 딱 끝내면 됐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들이 가다가 이 집저기를 가면은 그쪽 그 해안 쪽으로, 지중 해안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그 강성한 민족들이 좀 살고 있었거든요. 직접 가면 괜히 부딪혀가지고 더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하나님은 조금 먼 길이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말씀 주시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와 외출하기와 불기둥 구름기둥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적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감격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함이 막 넘쳤으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거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들어가자, 승리한다,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모습이.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뭐가 넘쳤어요? 불평과 원망이 넘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에 뭐가 넘칩니까? 짜증과 막 이씨 김씨 저씨 찾는 게 막 넘칩니까? 18시도 찾더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은 차여 있는 대로 나온대요. 가끔 속상함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다가 일본 선사가 지나가다 말에서 떨어졌대요. 말이 휙내 놀래가지고. 그래서 붙잡아다 순사를 공경에 처하겠다고 그냥 팼다는 거죠.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막 이제 때리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가득 차가지고 흔들면 나오니까 나 흔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흔들면 나온다. 여러분도 흔들면 뭐가 나옵니까? 막 누가 흔들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뭐 감정 상하게 하고 막 흔들어. 뭐가 나와요? 주여 할렐루야 감사함 이게 나와요? 이씨 김씨 최씨 막 다 찾고. 뭐가 차 있어요? 찬양이 차 있으면 그 찬양이 나오겠죠. 다윗처럼 말이에요. 한 집사님 찬양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 묵비권을 이렇게 치고 웃으면 다 끝나는가 봐요.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감사함이 넘치게 가득 찼다는 거죠. 커피를 타서도 가득 차게. 전 커피를 타주면은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안 흔들리게 꽉 채워가지고 주니까, 야, 이거 움직이는데 이게. 젊어서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자꾸 또. 그렇잖아요. 막 넘침이 이게 흔들면 넘치는 거예요. 막 그 넘치게 했다는 거죠.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자꾸 넘치는 거예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흔들면 감사 이래야 되는데 이씨 김씨 이래 찾으면 안 돼. 그쵸?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아니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와서 이렇게 마귀가 와서 흔들든 사람이 와서 흔들든 환경이 흔들었을 때 뭐가 터져 나와요? 다 감사만 터져 나오죠? 그러실 것 같아요.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의 일들이 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뭐였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지니길 원했어요. 그게 차고 넘쳐서 어떤 상황이든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냥 감사함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게 원했던 거죠. 자, 골리앗이 터졌어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두려움이 터져 나왔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가 찾아 나와요? 여호와 이름이 터져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너는 창이냐 칼이냐?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왔다 이거예요. 골리앗이 기분 되게 나빠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막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이거지. 싸움의 상대가 막대기는 개예요. 근데 나를 개로 알고 나왔느냐 이거죠. 말이 달라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일들은요, 넘쳐 나오는 게 달라요. 넘쳐 나오는 게. 물론 이제 어느 개그맨이 있는데 이 개그맨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안 좋은 결말이 있어서 그 이름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한동안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수시로 이사를 다녔대. 1년마다 막 이사 다니고 그랬대요.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이사 다녀가지고, 이사 다녀서 학교만 가면, 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처음 온 애라고 먼저 있는 친구들이 텃세를 하잖아요. 텃세를 해가지고 몇 명이 둘러서 불러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기선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것도 터지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대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좀 웃기자. 그래서 어느 학교 가면은 누가 불러 세우면은 뭐 한번 이제 손 찍어 말라 그러면 몇 마디 딱 해서 막 웃으면 허허 웃으면은 그때 도망가 버렸대. 그 나중에 몇 번 웃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된 거예요. 이거 환경을 만약에 신경질 내고 짜증나고 좌절하고 막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가슴에 무엇이 차 있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해. 내가 순간순간 무엇을 채우느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는데 뭘 받은 대로요?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데 중요한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훈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교훈.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바탕. 이 교훈과 믿음의 바탕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한순간 한순간 내 마음을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채우다 흘러넘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느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요?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좀 있을 때가 있는데, 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됐다, 끝났다, 할렐루야,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맨날 기도 제목 이렇게 생기고 있나?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기도 제목 생기고, 해결된 것 같으면 또 기도 제목 생기고. 왜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응답 받고 나면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은 또 기도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공부하면 이거 줄게. 그거 줄 때까지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다른 방법. 햄버거로 안 통하면 또 다른 걸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는 응답되고 나서도, 응답되고 나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감사로 고백이 되고 감사함이 흘러 넘칠 때까지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에 기도를 부르짖고 할 때 내 인생 속에서 거룩한 영적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해. 하나의 문제는 그냥 내게 주어진 문제예요. 건강이든 그게 자녀이든 산업이든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든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 뜻을 문제가 해결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내 마음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때 비로소 왜 그 문제를 주셨고 나로 기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거룩한 계획과 뜻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 응답 받을 때까지만 해요.
이제는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하세요. 내가 감사함이 부족하면 안 되지. 자, 내 마음이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달 주제가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 자, 그럼 염려 근심이 들어왔어요. 염려 근심이. 두려움이 막 생겨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염려 근심하는 일이 막 산재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평안해질 때까지요? 뭐가 평안해질 때까지? 예, 상황이? 전 성경의 원리를 보면서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걸 보게 돼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했고 팔렸고 그런 형제들이 여러분 안 맞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조금 기분 나쁜 거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형제 인신매매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당해보신 분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요셉과 같은 형제 만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 형제는 그래도 나를 안 팔았어 이러면서. 그죠? 나 죽이려고도 안 했잖아요. 감사하는 거죠. 자, 노예로 팔려서 죽을 뻔하다 뭐로 팔렸어요. 노예 인생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 마음에서 그냥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 이런 데 구애되지 않았다라는 거, 마음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범사에 보디발 시대장이 맡기든 맞는 것마다 형통했대요. 계속 거기서 원리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자, 또 더 나가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거늘 주님 잠만 주무십니까? 막 단언하고 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배가 뒤집히고 막 물이 차고 막 그냥 뒷까불르는 그 두려움에 마음이 가득 차버렸어요. 두려움. 근데 주님은 전혀 깨있지 않아요. 마음이 잔잔해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잔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잔잔하니까 평안하니까 상황도 잔잔해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누구기에 바다까지 잔잔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형통한 마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이 형통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흘러넘치니까 상황에도 흘러넘치는 거예요.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기도는 염려, 불안, 근심, 막 답답함이 막 찾아올 때 기도는 언제까지 하냐?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간구하고 또 한 번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에요. 그 평안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면 이 평안함이 흘러넘치고 복된 것이 흘러넘치는 역사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됐나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25년 동안 복이 되라 계속 그러셨지. 그런데 결국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는 환경이 복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라고 해서 너는 복이라고 해서 그 마음 붙잡고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에 복된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이에요. 정말 앞으로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산적 문제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기도하되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